오늘 본문은 큐티 제목이 있어요. 큐티 제목이 뭐죠? 오만과 착각. 와, 여쭙자마자 바로 그냥 오만과 착각. 오만이라 함은 교만에서도 오히려 더 나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버린 그런 상태를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과 착각이라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착각은 자유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과 착각.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GQS죠. 한 주간의 말씀 중에 한 주를 골라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GQS, 그죠? GQS에도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GQS 예습하신 분들은 제목 아시죠? 제목이 뭐죠? 쓰임받았으나 버려지는 인생. 그죠? 그러니까 오만과 착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오만과 착각이라는 제목이 큐티의 제목이었다면 그 GQS의 제목은 쓰임받았으나 버려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았지만 오만과 착각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바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무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도 또한 구원의 확신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가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수르가 주인공이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막대기 또는 손의 몽둥이에 비유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심에 사생아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로 돌이키기 원하셔서 아수르를 쓰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징계 원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죠.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때 흔히 가장 중요한 중심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치세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어떤 주체가 있습니다만 그 주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 개개인입니다. 그 개인들의 삶이 그 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가라는 형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 국가가 운영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집합체, 그 존재가 국가라는 조직으로 대변될 뿐이지 사실 개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경제력을 주셨고
군사력을 주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주 대단히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힘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총명하면 총명함, 경제력, 국방력, 소위 말하는 민도라고 우리 하잖아요. 백성들의 한화됨, 단결력, 뭐 이런 힘 말이죠.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그들이 갖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고관, 자신들의 손, 자신들의 지혜, 내 손, 내 지혜, 나의 고관들은 왕과 같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들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일을 벌이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로 높은 지위를 가진 왕들을 자기의 종으로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나라의 경계를 옮기는 일, 이러한 일들은 많은 피를 불러오고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아수라는 국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들은 그냥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정복민들을 철저히 노예로 삼고 그들을 멀리 이주시켜서 아주 혈통을 섞어버리는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그 아수르,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나라들을 점령할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새 보금자리를 얻는 듯 했다라고 표현돼요. 새 보금자리.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만 새처럼 연약한 짐승도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답죠. 연약합니다. 웬만한 짐승들이 새의 둥우리를 덮치면 새는 별 저항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아수르는 마치 그 나라들을 집어삼킬 때 알을 줍는 것처럼 쉬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울부짖는 소리도 없었다. 새들이 막 저항을 하면서 날개를 푸덕이면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낼 수 있는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얘 몸이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 우리 동물의왕국 같은 데 보잖아요. 근데 그런 저항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다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고관, 그의 손, 그의 지혜, 그의 총명은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막대기와 몽둥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막대기와 몽둥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마치 도구가 막대기, 몽둥이와 톱, 칼 이런 것들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주인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성경 말씀에 늘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톱이, 어떻게 몽둥이가, 어떻게 나무떼기가 문제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구라면 도구를 도구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우리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만 우리 그런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역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설이라는 것은 그 몽둥이가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도 표현되어집니다. 이후에 보면 36장인가요? 아수르를 말처럼 여겨셔서 재갈을 물리고
일부러 끌고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몽둥이는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사야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61장 말씀 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들을 돌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도구의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은 더없이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 여러분 또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드는 의심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수르는 그럼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아수르를 그 나무떼기에 불과한 아수르를 징계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수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에 가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으로 치닫는데요. 아수르에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정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요. 랍사게, 여러분 그 야전 사령관이자 고도의 전략가인 랍사게는 최소한 그 유대 방언을, 유대 말을, 이스라엘 말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면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과 전쟁 없이 마치 정말 그들의 자기의 자랑처럼 말이죠. 그 새 둥지에서 새를 날려버리고 싶은 항복을 받고자 원해서 랍사게가 유대 방언으로 고도의 심리전이죠.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사야서 3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랍사게 이 상황이죠. 랍사게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은 전혀 자신의 뜻도 아니요 오히려 여호와 그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 역시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10절이에요. 방금 전에 읽은 것은 36장 10절이고요. 지금 읽은 것은 37장 10절입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넣어줍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내부 분열시키고 있어요.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서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너희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면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도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이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만약 그 국방비만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유럽 같은데 우리나라가 있다면 우리 전체 국가 예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백성 국민들의 복지나 어떤 일할 의욕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런 걸 기꺼이 포기하고 그냥 그 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을 붓고 있어요. 예산 자체도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예산을 붓죠. 역시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리 전쟁을 할 때 맨 먼저 그들이 숙지하는 것은 상대국의 우상이나 상대국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을 했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정탐을 할 때 이사야의 목소리를 듣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오히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스라엘의 예언을 듣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을 말들이 랍사게와 사네립의 말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행간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껍고 분량이 많고 크고 귀해서 그들에게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기록한 모세의 오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타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달리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적인 하나님 신이시요, 또 그들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그 종교, 그들이 보기에는 우상의 철저한 논리로 그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여러분, 제가 놀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면요, 다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망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마치 심리전, 정보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기판의 말 정도였어요. 장기판의 말 아시죠? 그냥 나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체스에서 옮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지경까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져 있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는 유다도, 징계를 하고 있는 아수르도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할까요?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들이 자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그 우상도 화려한 그러한 나라들을 수없이 정복하고 너에게 이르렀는데 그까지 사마리아의 우상,
그까지 예루살렘의 우상쯤이야 나에게 대적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남유다나 이스라엘은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음란하게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의 토착신까지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말 안장에 들어갈 만한 작은 가슴이 여럿 있는 아세라의 신상들, 바알,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이 내가 지금까지 정복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연약한 것이다. 너희는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각자의 우상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신적 존재들. 여러분, 인간의 솜씨로 만든 어떤 조각품과 금, 은, 나무의 돌을 깎아 만든 그러한 형상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어떤 이론, 어떤 과학, 이러한 지식들이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반영하며 나의 자아를 확장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선한 말로 요즘 포장되어서 교회 안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 영향력을 확장한다. 뭐 이러한 표현으로 남들의 마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굴복시키거나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여러분, 복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신으로 자신을 섬기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한번 빠지면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우리가 한번 빠지고 그 우상에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보전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집했으나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자아의 시련,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미 탁탁하게 굳어있는 아수르의 마음과 영혼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잘못 길들여져 온 신앙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공의와 정의 앞에서 나는 끝없이 불의한 자이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새롭게 내 삶을 살겠나이다. 아수르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이 이미 우상이랑 강력하게 그 피 속에 이미 우상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강력한 자와의 싸움에 그들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은혜로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을 침해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크기로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추해질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야박하십니다 하고 불평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며칠 상관만 있어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좀 밟아보고 모세를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땅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땅 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쳤다고 하나님 그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은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요 정말 장인의 양을 치는 정말 누추한 노인네였습니다. 40년을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사람이, 모세가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강건함이 70이요 80인데 이미 죽은 송장과 다름없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그가 홀로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에게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사실 그 지팡이도 그가 목동일 때부터 사용하던 것일 것이죠. 그 지팡이는 정말 모세와 다름이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사목입니다. 나무가 말라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모세의 손에 들리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리치자 여러분 바다가 쪼개집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로 인해서 그가 요단강마저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던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만약에 또 그 지팡이로 요단강마저 가르고 그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여리고를 향해 진격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술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마술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도깨비의 복음과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인간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만류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 그런가 하면 신약도 말이죠, 거의 절반을 홀로 기록하셨어요. 바울 사도이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 그분이 보이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 얻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긴급히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 그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사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것은 자기를 둘러싸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여기서 사랑보다는 나도 되받아 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그분 때문에 나도 이제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 또 세상에서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내 안에 강권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내가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영해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도는 항상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니기 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GQS예요. 쓰임 받았으나 버려진 인생.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어떠한 일도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모습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세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기의 온 것에 자기의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성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생애와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제가 카톨릭을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분, 카톨릭에 계신 한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저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또렷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의 유명한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 쓰다가 까맣게 때가 끼어서 버려진 몽당 연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몽당 연필은 우리가 우습게 하찮게 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 땅의 어떤 그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름답고 우리가 감히 그 눈부심을 바라볼 수 없는 생애와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수르도 도구로 들어 쓰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도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아수르와 같이 되지 마시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닌 내 안에 능력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 맺으신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여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로 맺히게 하신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겸손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어져 가시기를, 또 한 주간 그렇게 이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 끈질긴 내 안의 자아를 봅니다. 주,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건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것처럼 뛰어다니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사, 아니 내 안에 사시사 주님께서 항상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 내 손이 주의 손 되게 하셔서 오직 주 앞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도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이루어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쁨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되어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선하신 뜻 안에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